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죠.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 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38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 율법을 인용을 하시죠. 이 율법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복수를 권장하는 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셨죠. 이 율법의 근본 목적은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나에게 똑같이 복수하면 그러려니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도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죄인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남에게 한 것보다 자기가 당한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은 복수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고 복수까지 가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39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되겠죠. 39절을 보세요. 3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칠거든. 누가 내 오른뺨을 치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치겠죠. 근데 복수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드려요. 40절 보세요.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주래요. 41절을 보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래요. 42절에서는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래요. 여기서도 그냥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뭔가 달라고 할 때 그냥 주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웃사랑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걸까요? 원수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과연 남는 게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해도 불가능할 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이건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함께 44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애초부터 원수가 되지도 않았겠죠. 이건 모순 아닌가요? 불가능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설명을 하셔요. 우리 함께 45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우리나 지금 불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아침에 해는 똑같이 뜨죠. 비도 똑같이 주시죠. 그리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받아서 살게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불신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보다 더 잘 살기도 하죠. 우리는 복을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면 완전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더 복 주시는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을 더 크게 생각하고 영적인 복이 더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면이란 건 일반 은총이란 뜻입니다. 일반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 일반 은혜 안에서는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도 사랑하셔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다면 그들은 벌써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들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해와 비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한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도 안 믿은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저처럼 모태신앙이면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믿긴 했겠지만 보통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악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나요? 하나님이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겠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닮은 것처럼요. 그건 억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46절과 47절을 보세요. 세리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불가능한 일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한 건데. 마지막으로 48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닮아야 하는데도, 그런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스스로 믿으셨나요? 아니요. 스스로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스스로 사랑하실 수 있나요? 이거 안 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도 혼자 못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더더욱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우리에게 너 스스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시고 요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요구를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때는 미웠는데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사랑하게 되더라.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 사랑하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